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무엇이 다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조금만 늦어도 답답해하고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조금만 속도가 느려져도 불편해질 걸 느끼고, 우리가 메시지를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금방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대, 우리 삶 자체가 더 빨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고 싶고, 그 다음에 빨리 우리가 일을 하면 성공하고 싶고,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한참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이 방주를 지라 했을 때에 120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게 이렇게 했는데 25년을 또 기다려야 됐고, 요셉은 하나님이 이제 세워줄게 했는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고요.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학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면 성령 강림, 바로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이 금방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몇 번이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과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잠시 기다릴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려 갈 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때에 이거 시간 허비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기다림의 이유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왜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리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때 기다리는 게 힘들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드냐면 다 준비되었다고 느꼈을 때에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으면 좀 더디 오세요. 내가 준비가 다 됐으면 그때 오세요. 우리가 좀 미루기를 원하지만 내가 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늦게 기다리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의 경험과 이 정도의 실력이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누군가 좀 기다려. 그러면 엄청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여러분 먹고 자면서 훈련받았으니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며 그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소원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그 모습들도 경험하고 보았던, 직접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준비 잘 돼 있는 그런 분들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다려, 아직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는 사람의 열심, 우리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모닥불 앞에 불 쬐고 있는데 어린 여자 하인이 와서 너 예수님 알지? 그랬더니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것도 수제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열정으로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는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일을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금방 지쳐서 언제 그 열정과 열망은 어디로 갔는지 다 뒤로 내건져버리고 말았어요. 성령 없이 봉사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옵니다. 성령 없이 충성하면 작은 일에 여러분 상처받는 게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일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하게 되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매일은 너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준비됐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그냥 맨몸으로 찢어버리고요. 그 성문을 들어 올려버리고요. 블레셋 군대들 여러분 이 뼈를 그냥 수천을 그냥 때려 죽인 사람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능력이 그 팔과 몸에 있는 근육이 아니었어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사사기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성령이 떠나자 삼손이 어떻게 변합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유치원 때 배웠지요? 성경학교 때 배웠지요? 사도 이 삼손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힘이 없어졌다. 머리를 잘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그냥 평상시에 우리 같은 몸이 되었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더욱 성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이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수천 수만 명이 있다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삼성 S26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 방전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쉽게 지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힘들고 쉽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며 쉽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난무할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냐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그냥 시간에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힘을 깨고 내 열정과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것을 비워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를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먼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여러분, 이 머릿속에는 수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지만 내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넓게 주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수많은 25년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잔머리를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에 아들을 주셨어.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게 아니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라 그랬더니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간 동안에 자신들의 실패를 돌아보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그들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성령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길가로 뛰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여러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이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고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는 성령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조급할 때,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먼저 잠시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한 어떤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리면 내가 어떤 능력을 받겠지, 능력을 받으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거야, 이런 선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한 이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내 마음의 담대함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한 분위기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은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성령님이 능력이고 분위기고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근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생활에 있지 않냐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지난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결정할 때에 성령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할 때에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전에는 담대한 것 같고 아주 의리가 있는 것 같고 멋쟁이 같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는 그때가 되니까 아주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어린 여자아이 때문에 그가 금방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쪼잔한 마음이 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환경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성령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그리고 실패했던 그가 복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단 한 가지는 성령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대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변할까?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이런 모습이, 쪼잔한 모습이,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여전히 예전에 해가던 걸 그대로 또 반복하는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가능하다. 내 자신은 안 되고 내 열정으로 안 되고 내 다짐으로 안 되고 내 어떤 것은 안 되지만 성령님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골짜기에 뼈만 앙상한 이 해골더미가
산같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뼈가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었다 라고 성경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골의 말라빠진 해골의 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른 뼈 같은 이 해골 같은 우리 심령이 갈지라도 우리의 이것이 누구면 생명, 바로 성령님은 가능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소망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강하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 삶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열정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서 이 마른 뼈의 환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그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막 감정적인 눈물이 나고 또 감동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 붙들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생각은 어디로 간 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자랑이 예수님 자랑으로 바뀌고 내 뜻이 예수님의 뜻으로 바뀌고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는지 대단한 여러분 이 성령 이 부흥사였어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여러분 세례받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 아니 여러분 제사장까지 와서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여러분 인기가 하늘을 치렀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그 물결이 누구로 가요? 예수님을 쫙 따라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그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만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보고 하라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목사들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 자리에 사람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나 때문이 아닌가 자책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승흥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성령 충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래라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럴 때에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돛담배를 아시죠? 바람이 쫙 순풍이 불어갑니다. 그런데 순풍이 쫙 부르는데 이 돛을 내리지 않으면 그 바람을 타고 이 배가 전진할 수 없어요. 한 성령께서 내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려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 돛을 내리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겸용, 그래도 뭐 이게 되겠어? 아니지, 그렇지 할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더 많은 내 삶 속의 충만함과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들과 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막 기도해서 성령을 막 끌고 와서 저기 있는 성령님을 막 잡아서 끌어서 내 안에 막 집어넣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내 힘과 어떤 것을 가지고 끌어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고, 그분 항상 내 마음의 문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행동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순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이런 삶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도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며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더 자주, 더 친숙하고 주님께 더 우리가 순종하고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날 교회는 과거보다 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없었는데 예배당도 생기고 이렇게 좋은 환경도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교회 건물과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은 조건 하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참 많이 개발되어서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교회 안에 많은 훈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냥 집에 있기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교회를 출근해야 할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과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가? 그 안에 성령님이 과연 계시는가? 훈련과 프로그램이 많은데 교회는, 기도는 불약해지고 복음의 감격은 없고 영혼을 향한 눈물은 사라지고 있고 전도와 선교에는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안 나는데 그냥 오늘은 요즘에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시간 때우고 12시가 지나면 왜 끝나지 않는가? 그 마음이 먼저 오는 냉랭함이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재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없는 게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과연 있는가?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지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온 역사가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유를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그냥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성령이 없어도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멋있게 돌아갈 수 있고요. 눈물이 없어도 예배는 형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그것에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회사 안에, 내 직장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사모하시고 기다리십시다. 성령이 다시 살리시길 우리가 원하시면 우리 삶 속에 에스겔의 뼈 같은 우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성령이 필요해. 너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네 라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어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성격과 내 준비된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